우리가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상고했는데 성경의 결론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을 알고 다시 창세기를 들어가 보면 이제 굉장히 말씀이 잘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인데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직 방향을 우리가 잡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방향이 잡혔어요. 계시록에서 성경의 목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들어가 보면 이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이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창세기가 풀리고 이제 모든 그 말씀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방향이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말씀이 잘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계시, 하나님의 창조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창세기 그러면 이 한자 말인데 비롯될 창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세는 대세, 역사를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대세를 말하고 기록할 기자예요. 이 창세라는 이 말이 이제 이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 세상이 시작되어서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이제 너무나 과거잖아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때 사람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계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이 5권의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BC 15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여러 가지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는 천지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이렇게 시작을 쫙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시록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작과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창조를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데, 창조라는 말도 이 창자가 비롯할 창자예요. 조는 지었다라는 지을 조자예요.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옵니다. 49번이 나오는데 골고루 나와요. 이 창세기에는 8번 나오고, 특히 이 이사야서에 보면 17번이나 나와요. 창조가. 왜 그럴까? 이사야는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돼서 이렇게 창조가 완성된다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많이 했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썼어요. 또 창조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 세상의 일반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낯설어요. 왜냐?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진화돼서 생겼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진화라는 말은 이 전진할 때 이 진자와 같아요. 나아갈 진, 될 화. 그러니까 점점 뭐가 갈수록 더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창조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을 딱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걸리는 문제. 일반 사람들은 아니 세상이 점점 진화됐다는데 뭐 성경은 하나님 창조했대.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더 사실화되고 있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화론이 더 애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성경을 더 잘 알아가야만 제대로 풀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화론에서는 하나의 원소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작은 구성체인 아메바까지 성장하고 진화되고 거기서 더 진화돼서 최고로 진화된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좋게 진화된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쁘게 태화도 되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그냥 좋게만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원소가 처음에 시작이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딱 말을 해요. 무에서 유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가 이미 존재하는 첫 번째 요소가 원소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만들었냐라고 말할 때 진화론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화론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사람들의 영을 막아가지고 이 세상 우연히 생긴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냥 우연한 인생일 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완성하는 계시록의 천국이 드디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화론에 아주 맹점이 하나 있어요. 진화라는 거는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그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되는 거에 뚝뚝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가야 되는데 최후로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라고 그러는데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려면 원숭이가 90%에다가 사람이 10%, 원숭이가 80%에다가 사람이 20% 이런 식으로 원숭이 50%에 사람이 50%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 중간자가 없어요. 화석에 그런 중간 단계가 없다고. 원숭이, 사람이면 사람으로만 화석이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중간이 없는 자연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가짜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1절 중반절을 보면 먼저 창조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는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은 일반 명사예요. 그냥 신께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2장으로 넘어가서 4절부터는 그 신의 고유명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분 여호와라고 하는 신께서 인류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지 다른 신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서 그 계시를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 일컫는 존재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일본에는 신으로 섬기는 존재가 1만도 더 된대요. 이 신이 그냥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믿고 싶은 신을 자꾸 만들어 놔가지고 모든 신에게 다 비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으로. 그는 사람이 조작한 신이지 먼저 선제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 선제하는 신은 한 분만,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 이름의 신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기원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시냐? 이미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은 성삼위로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데 그분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이 다르냐? 하나님인데 그분이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수면에 처음 창조를 했을 때 물이 가득했거든요. 거기서 운행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운행이 무슨 뜻이냐면 라하프라고 그래서 날개를 펴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날개를 펴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품고 있는, 말하자면 새가 날개 아래 이 둥지를, 그 새끼들을 이렇게 품고 있듯이 그렇게 처음 창조 세계를 품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성삼위 중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설명했잖아요. 또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성경을 아주 함축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확실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 상반절에 보면 창조의 시기는 태초다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태자는 클 태자를 쓰고 초는 처음 초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어가 레시트라고 그러는데 역사의 한 시점을 말해요. 역사의 한 시점. 그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을 말해요. 영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거예요. 이 천지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느 역사의 시점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창세기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을 말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인데 왜 태초 역사의 한 경점에서 이렇게 온 세상을 지으셨을까? 그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까지 읽어보면 그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였구나라는 목적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결국 완성된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결론이 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창세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해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오늘의 이 세상이 되려면 거꾸로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는 거예요. 250억 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사람은 120억 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거꾸로 지금의 상태에서 조금씩 진화된 걸 거꾸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250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120억 년 전에 사람이 나왔다. 이게 머리에 와닿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지식은 엉터리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학자들의 학설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다. 굉장히 짧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의 그 지성에도 이걸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한 주간의 창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사람의 이해력을 위해 구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6일 창조예요. 6일 창조.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진화를 이론적으로 넓혀놓으니까 250억 년 전에 지구가 처음 생겼고 120억 년 전에 사람이 처음 생겼고 이렇게 늘려놓다 보니까 사람들 스스로 그 지식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건 질서 있게 이렇게 되어갔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절 하반절에는 창조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천지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은 어느 정도 알아요. 지구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하늘을 잘 아직 몰라요. 성경에는 하늘을 셋으로 표현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대기권의 그 세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대기권의 세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하늘은 우리가 모르는 우주가 있어요. 은하계가 수억 개라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넓은 우주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셔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째 하늘을 가봤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거기까지 갔다 왔다. 그러나 내가 교만해질까 봐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라고 비밀에 붙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다 환상으로 그 광경 보고 다 써놨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계가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자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서 우리는 그 셋째 하늘까지 알고 거기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자들이 어디가 어떻고 해도 그들의 지식보다 우리가 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도 셋째 하늘을 못 봐요. 지금 우주에 대해서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도 그냥 너무너무 이 우주가 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지으신 목적, 사람을 이 땅에 충만하게 출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이실 수가 채워지면 지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국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낙원이 에덴 동산의 낙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전체가 낙원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수가 채워지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받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이 완성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해요. 처음부터 사람을 위한 인큐베이터야, 지구는. 그걸 못 깨달으면은 이 지구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생산해 놓고 인큐베이터에 잠깐 넣었다가는 건강하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름다운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누려야지 계속 인큐베이터에다 놓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를 인큐베이터로 만들어 놓고 진짜 집으로 불러들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큐베이터가 좋아요. 여기에 막 땅 받고 심 받고 돈 받고 그 모든 거 여기서 누릴래요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사람을 생산하기 위한 곳이구나. 이 지구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예수를 만나서 여기서 성령으로 성화돼서 여기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